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십계명에서 이제 10번째 계명을 우리 오늘 읽었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소, 낙이 모든 재물들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소요리문답 79문과 80문 그리고 81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9문은 십계명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내 이웃의 십계명은 무엇인가?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80문에는 제 십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제 십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내 처지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족해 하고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것들을 본다면 탐하지 않겠죠. 내가 뺏어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81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 십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금지하는 것, 하지 말아라 하신 것은 제 십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나를 부족하게 여기거나 불만을 갖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이웃이 잘 되는 거. 왜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적인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십계명에서의 의미들을 지금 소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의 행복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 또한 금지되었다. 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하거나 한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한국말로 한이라고 말하는데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거나 원망스럽게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샀어야 되는데 내가 저걸 가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것 그리고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 불의한 감정 또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불의한 모든 것들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서 저것을 탐내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저건 탐내지 말아라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탐심을 갖는 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나쁜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스스로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에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렇게 명시해 주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실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에서 말하는 거,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나에게 탐심을 알려주었다라고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겉으로 완벽하게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알고 나도 내가 잘했구나. 난 열심히 살았구나. 나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율법에 흠도 없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빌립보에서도 말하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얘기하면서 나 율법에 흠이 없이 자랐다. 이 율법을 다 지켜왔다는 거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 지금 십계명을 계속 배우는 중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 말아라 해라 문제에 넘어서 할 수밖에 없는 하게 되는 마음, 그 마음의 근본적인 우리의 그런 욕심, 이 모든 부분을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은 이 우리의 어떤 욕심의 어떤 근원적인 것, 그리고 그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행동, 어떤 말, 생각, 아주 깊은 곳에 감춰놓은 모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싶은 그 은밀한 생각, 그것까지도 십계명은 지금 건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부터 부모 공경하는 것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한 거기에서 해석이 어디까지 갔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 살인하지 말라 해서는 미움, 그죠? 상대방의 우리 이웃에 대한 그런 마인드,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어떤 행동, 외적인 행동을 같이 이야기했다면 지금 10번째 계명에서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남의 것들을 탐하지 않고 살아야 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시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탐욕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거, 이게 우리 어디서 나왔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음행하는 거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다 같은 부류로, 그리고 탐하는 그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미혹된 아주 작은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혹받아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점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문제를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도 나에게서 시작되어진 것이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런데 우리는 마귀 핑계를 대요. 내가 마귀에게 속았어. 그 미혹은 어디서 왔다고요? 내 욕심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이렇게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욕심이 컨트롤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그리고 소요리문들에서 말하는 것들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탐심의 욕구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지금 10계명 1계명에서 9계명은 표현을 해놨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반대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뭐 외모든 뭐 경제적인 부분이든 가족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들, 이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죄의 유혹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계명까지 1계명에서 9계명에서는 그 내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0계명에서 네 마음에 탐내는 그 마음까지도 접어라. 그걸 접을 수가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겠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찾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갖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욕심 때문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이제 뭐 탐심으로 죄로, 그다음에 유혹에 넘어지는 것으로 막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 환경 또한 주셨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이것에 대해서 내가 믿고 감사하고 이것을 자족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셔요. 맞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충성을 했다라고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았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우리가 적게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별로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된다면 만족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이웃에 대해서 탐내거나 빼앗으려고만 하지 말고, 아까 80문에 뭐라고요? 우리의 처지를 만족히 여기고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건 뭐예요? 이웃의 이익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웃의 이익을 위해 내가 돕는 거죠. 이 사람이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이것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이 하나님을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욕심을 갖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네, 자꾸 불가능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지는 잘하냐? 저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하나씩 조금씩 바꿔가는 것입니다. 네, 평생을 해도 아마 완벽하게 다 못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가능하다 해서, 그죠? 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지 않는 분이라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뭐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 달란트라는 게 탤런트잖아. 내게 주신 재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묻어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 그 책망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빼앗기고 쫓겨나고, 그 빼앗긴 건
많이 가진 사람에게 또 주게 됐어. 뭐 많이 가진 사람이 가졌다 안 가졌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만족은 우리 스스로가 괜찮아 라고 막 스스로 막 합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막 바꿔주실 거야. 이렇게 막 허무맹랑하게 막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주신 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만족을 천국 가서 찾을 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내적인 만족감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욕심을 넘어설 수 있는 그죠?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웃과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것도 있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 사람은 수입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이거밖에 못 벌고 이런 비교하는 데서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기준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 진짜 가치를 찾는 거죠. 이런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오늘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어떤 가야 될 방향들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돈이라면 당연히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죠? 나는 작은 차 타는데 저 사람은 막 엄청 좋은 차 타. 우리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라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가진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작정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한다면 그렇죠?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탐내지 말아라.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을 만한 믿음을 그 만족감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응답을 분명한 포인트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발걸음은 항상 욕심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을 위해서 걸어갑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완벽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만족할 만한 충분한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주신 것에 가치를 그 기준을 하나님 자신으로 두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앞서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